할렐루야. 네, 오늘도 코로나19가 대확산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의 대규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영상 예배를 하게 되었지만 영상을 켜신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봉헌은 온라인 봉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이 해 주시고요. 계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133에서 136회분입니다. 8월의 암송구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얻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함이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여.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얻으소서. 할렐루야. 함께 구주 예수
되시니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의 목소리 높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믿음 더 주소서 믿음 더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정주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당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격히 확산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급박한 위기 앞에 저희는 위축되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행동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높으신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의 확산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발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장시간 수고하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노약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노숙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해고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소상공인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옵소서. 장시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우울감과 불안함, 무력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복음을 접할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보다 생명 되신 주님을 발견케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회적 소외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과 한국 교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변함없이 섬기고 사랑하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강단에서 생명의 강수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틈타 교회 활동을 교묘히 탄압하는 악한 자들의 흉계를 막아주시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현실 속에서 분열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회에 만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300명 이상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고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8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앞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직격탄은 교회도 맞게 되었죠. 코로나 발생 이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는 절반 가까이 이 교인이 줄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든 이 문명과 과학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코로나 앞에서는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겪게 되었던 이 홍수 앞에서는 정말 이 무기력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치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꽉 막혀서 아무데도 나아갈 곳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꽉 막힌 상황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필 것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막힌 길로 가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직후에 처음으로 맞게 된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후에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 앞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앞은 홍해가 막고 있어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앞뒤로 꽉 막힌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요즘 같은 이 휴가철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다면 참 운치가 있겠죠. 낮에는 물놀이도 많이 하고요. 또 밤에는 모닥불도 피우고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참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닥친 이 상황 속에서 장막을 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 이 병법으로 치면 배수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뒤로 물러나게 되면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전략이 바로 배수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군사적인 훈련이 안 된 이스라엘이 이 잘 훈련된 애굽의 군인들을 상대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막을 쳐야 될 때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빨리 36개 주랭랑을 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제 바닷가에 진을 치니까요, 앞은 홍해이고 뒤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정말로 옴짝달싹할 수 없이 사방이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14장 3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래서 바로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꽉 막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요, 이들이 장막을 친 곳은 비하히롯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충분히 홍해 북쪽 육지를 통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백성들을 이끌고 죽기에 딱 좋은 이 홍해 앞으로 간 것일까요? 혹시 모세가 길을 잘 모르고 또는 병법도 잘 모르고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곳 지리를 훤하게 꿰뚫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이 모세의 결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장을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1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장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라암세서 곧장 해안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여서 이 홍해 광야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해 앞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꽉 막힌 길 사지로 내모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요,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있지만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사방에 꽉 막힌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길이 다 막힌 상황에 놓이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닥친 이 죽음의 위기는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방이 막힌 이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신령통지역에 위더스교회를 세워두시고 부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를 하기는커녕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어지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도 이렇지만요. 식사의 교제도 못하고 양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또 위험한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일까? 이처럼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한 믿음을 얻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믿음과 더욱더 많은 복을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이거나 이 열악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에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절망적이고 열악한 형편과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배후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잠시 고통스럽게 하신 것은 결국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막힌 길 앞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까?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바로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의 압제 속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일들도 계속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자기 조상들을 인도하신 이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듣고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400년 동안 자신들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400년 전에는 참 대단하신 분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방이 꽉 막힌 상황으로 일부러 몰아넣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엄청난 군대, 그것도 선발된 병거 600대 뿐만 아니라 모든 병거를 동원한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지금 바로가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제 곧 죽음의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만한 병력과 이만한 군사력이라면 그 주변에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이렇게 무장도 하지 않는 이 히브리 노예들을 쫓아가면서 이처럼 막강한 군대를 동원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애굽 땅에 10번이나 이 참혹한 재앙을 내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런 바로의 생각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병거와 병사들을 동원하면 동원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홍해의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그 인명 피해는요, 더욱 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과 권위로 모두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이 장애물과 바로의 추격이라는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을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막힌 길 앞에서 또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든 길을 막으신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는 먼저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 단련시키셔서 더욱 강하게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는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 더욱더 강해집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요, 오히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과 시련을 지날 때에 무엇으로 믿음을 단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믿음은 결코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편한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오히려 침태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서남북이 다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오히려 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은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대적들은요, 홍해에 수장되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들은 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만나만 먹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순종을 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단련되고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강하게 단련된 믿음으로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듣기만 해서는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죠. 말씀을 듣고 쓰고 마음에 담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모든 밭에 다 씨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밭은 믿음으로 받고 행하는 밭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연단을 받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능력만 받고 그 능력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바로가 항복하는 것을 보고 이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막힌 상황 앞에 내모셨습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었지만 위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인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애굽도 무섭고 가나안 거민들을 보니 그들도 무섭습니다.
스스로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사방이 꽉 막혀버린 상황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당장 길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위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좀 더 기도하시고, 위를 바라보면서 좀 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웨이메이커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 새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 죄인은 돌이키시네. 나 예배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 교회에 생 주시네. 나 예배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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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우리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막힌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막힌 일 앞에서 새 길을 만드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막힌 길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단련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계를 만들어주시고 세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막힌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옵소서. 기독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일을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말씀을 마음에 감사하시며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이 더욱더 살아나는 귀하고 이 시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해 주시며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을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림에도 귀한 은혜를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막힌 길 앞에 서게 될지라도 새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막힌 길 앞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길이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쓰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상황이 나라적으로 참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전파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도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해로 인해서 재산과 생명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계시고 상심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속히 수해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고 있는 이 삶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믿음을 쓰여나갈 수 있도록 속히 여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혀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가족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문제, 내면의 문제,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지금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주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앞뒤 사방이 꽉 막힌 상황 앞에서 위를 바라볼 때 세계를 만드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무너져
찾아